11월 20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흘러간 어제 일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소원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고 모여서 찬양함을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의 뜻은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가 기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알고 믿습니다. 주님, 힘이 들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 동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고를 당하신 부장집사님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동창과 그러지 못한 동창이든 모두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목사님께 축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미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디를 가도 어느 사회를 가도 어느 집단에 가도 그 집단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의 미래는 지금 한창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청년이 미래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잘되고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에 속한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단체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단체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지금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냥 눈앞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느 곳에서든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MZ세대. 여러분들은 MZ세대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M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G세대라고 하는데, 이래서 나도 한번 찾아봤어. 나는 속하더라고. 밀레니얼 세대에 80년대 초와 2000년대 초반 출생들, 그리고 G세대는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출생들. 지금 딱 들었을 때 어중간한 요즘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요즘에 뉴스에서. 왜 많이 나올까? MZ세대가 지금 한창 제일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뭐다? 1번 코로나, 2번 대선. 대선에서 MZ세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세대는 특징이 있어. 뭐다? 럭비공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위에 있는 세대,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작년 세대는 어느 정도 표심이 굳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뭐 정당도 있고 나름의 그런 정치색이나 이런 사고들이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표심이 잘 흔들리지 않는데, 뭐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몇 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유 없이 무슨 색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영향을 잘 안 받았거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색깔이고 어떤 정치적인 마인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가, 그 정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세대가 MZ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순간에 표심이 흔들리기 쉽대.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거일 수도 있죠. 왜? 우리는 그런 어른 세대와는 달리 깊이 있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단면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기 쉽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유튜브나 이런 여러분들이 속한 알고리즘이 있는 곳, SNS, 뭐 인스타,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있는 곳에는 그거에 대해서 쉽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얘기했었죠.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정당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곳에 대해서 영상 한 5개만 쭉 시청해봐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알고리즘은 그 색깔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것을 접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날 수도 있어. 때문에 우리는 이 MZ세대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영향력도 많이 받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세대가 바로 청년들 세대다. 청년들 세대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중요할까? 우리 청년들의 MZ세대가 이렇게 중요한데 숫자가 많아서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청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있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그냥 청년 100명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좋지. 다 좋아요. 너무 나 기대돼. 그리고 너무 좋은 모습이.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올바른 그 주님의 뜻에 대한 간구함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 그것만으로는 찰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른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이 심겨져 있는 한 명의 청년들,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 청년들로 인해서 동신교회의 미래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다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사자굴 하면 다니엘 딱 떠오른다, 그쵸? 다니엘은 참 이 청년 시절에 엄청난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니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는 나라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위기였어요. 위기이다 못해서 망했어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고 다니엘이 속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됐어요. 옛날에는 패망하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뭐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거지. 자, 이들이 그래서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속한 그 무리가 어디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 방금 어디로 끌려갔다고? 바벨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터널스 본 사람? 2명. 조금 안 보는 것 같아. 별로 정말 공부만 하는 것 같아. 재밌었어요? 재미는 잘 모르겠어. 진지하게 난 진짜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막 하는 그 순간에 이터널스를 봤어. 그리고 와서 다짐을 했어. 안 하겠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반가운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온다? 마동석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만 보이면 우리는 그냥 그건 거고 그 배경이 어디다? 바벨론이 나와요. 여기 파란 문 있지? 이게 다 바벨론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실제로 이렇게 사파이어를 붙여놨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대리석도 이렇게 엄청난 보석, 그 바벨론의 이 블루빛 나는 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위에는 정말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성벽인데도 불구하고 마차가 이렇게 막 다니는 말 4필, 말 8필 이런 마차가 좌우로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곳에 왔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포로로 보냈는데 다니엘의 삶은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이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귀족, 노블리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 다니엘의 재능을 바벨론 왕이 보았거든. 그래서 이들과 친구들을 그냥 바벨론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었단 말이지. 바벨론은 이 직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느냐?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좋지, 그렇게 훌륭한 지위에, 옛날에는 그래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패망해가는 나라의 지도자였다면 지금은 완전 그게 달라졌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용 있는 이 나라의 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는 난 싫어요. 쉽지 않지 사실은. 다니엘은 그러나 그 선택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가 아니지.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있었고 그 뜻이 서 있었기 때문에 X,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에는 우상이 없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환경 속에는 우상이 없을까? 엄청난 우상들과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물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돈 싫어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과연? 나는 돈 필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 왜? 이 사회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너무 이렇게 보편적이 되고 중요해져 버렸거든. 가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우상 때문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이 물질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주어질 수 있다,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다 하면 하나님과 물질 속에서 갈등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돈이 이만큼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더 객관적인 예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른 장소를 가면 그만큼의 돈을 준대. 그러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것도 있더라. 교회를 오면 돈을 줍니다. 교회를 오면 생활비를 드립니다.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가치일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또 밑에 보면 또 다른 우상, 유흥과 쾌락과 엄청나게 우리가 즐기고 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밤문화가 너무나 좋대. 이 네온사이가 이 화려함이 볼 수 없는 거래. 그런데 우리는 이 화려함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삶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드려보냐는 거지. 특히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뭐 이쪽에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환경을 즐겨 해요. 좋아하고.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해도 할로윈 때 다 하잖아. 할로윈 때 다 가서 그 문 지나고 나서 마스크 딱 벗고 재밌게 놀더만. 서울에만 그랬다? 아니요. 부산 서면도 난리가 났었대. 그날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뜻을 정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없다면 이런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나 역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뜻이 없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우상들 속에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아. 정말 더 할 것 같아. 다 하는데 나는 아니래요. 다 좋아하는데 나는 싫대. 그러한 삶을 과연 내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거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뜻을 분명히 하는 청년들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뜻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다니엘은 첫 번째로 본인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깨끗은 몸을 열심히 씻는다 아니고 아니면 뭐 내 육신을 그런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니고 어떤 뜻이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산의 진미들이 가득한 만찬 테이블이 여기 차려졌어요. 자, 이곳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먹기 위해서 다니엘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탁을 제공해 줬어요. 환관장을 통해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식탁이 여기 차려져 있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땡스 하면서 먹겠지. 다니엘도 당연히 그냥 밥 한 끼라고 생각하면 맛있게 먹었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의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야채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띵, 왜 이럴까? 베지테리언이었을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저기 가야 돼. 또 다른 데 좀 가야 돼. 다니엘은 철저하게 나는 채식만 하겠다라고 해요. 이 온갖 지방에서 날라온 이 산의 진미를 다 외면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와 이 고기가 어디에서 왔다? 우상에게 이것을 바쳤던 제사의 음식, 쉽게 얘기해서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음식을 주었던 그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부한 것도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 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단번에 이 사람 지금 신분이 뭐라고? 포로라니까. 포로 주제에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나는 안 먹습니다. 왜?
당신들의 신에게 바친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이거는 그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가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내었는데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었느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환관장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왕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안 먹으면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딱 열흘의 시간만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만? 채식만. 열흘 동안 그냥 채식만 먹게 해달라. 환관장은 더 이제 당황해야죠. 이제 환관장은 어떤 위치냐? 중간에 딱 끼인 위치예요. 왕은 음식을 먹으라고 주었고 다니엘은 안 먹겠다 하니 이 가운데 환관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먹여야 되는데 왕이 가면 물어볼 거 아니야. 먹였냐 안 먹였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 그냥 열흘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해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문제가 없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열흘 뒤에 내 혈색을 보고 판단하라고. 내 얼굴색을 보고 판단하라고. 그때 만약에 내 얼굴색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안 좋거나 피폐해져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그때 내 보고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열흘 뒤에 뭐 채식만 먹으면 우리 얼굴색이 그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독소가 다 빠져서? 아니다, 그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열흘 동안 뭘 먹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건강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열흘만 달라라고 하면서 진짜 그 말씀대로만 지켜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더라도 야채만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어요. 자, 이후에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별로 여기에 대한 의식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별로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뭐 그런 의식 자체를 안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 나의 것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이겨나가고자 우리가 발버둥 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어야 되고 좋아, 이런 거 다 떠나서 최소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까 말했던 그 우상의 세계 속에서 젖어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일을 생각하기 쉽지. 진짜 누가 봐도 죄 같은 일을 내가 앞두고 있어. 그때는 하나님 생각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매우 매우 쉬워요. 그때는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 별로 죄 같지도 않아.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해가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일을 마주할 때마다 뭐 그렇다고 뭐 꼭 이거 이럴 필요도 없잖아.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활용해야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활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려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 훈련 끝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서 그는 노력했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 뜻을 구한 나머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왕이 내려준 식탁 앞에서도 만약에 그 식탁을 보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와 맛있겠다 하고 먹었으면 그냥 그건 내가 원해서 먹는 거잖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식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훈련된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에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사자굴 사건이다. 그렇죠? 그 사자굴에 빠진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니까 다니엘은 꼭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 이 고레스 왕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뭐? 다니엘 죽이기. 마음에 안 들거든. 왕은 어떻게든 얘를 좀 어떻게 살려볼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냥 질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죽일 수 있지? 저 볼 것도 없는 쟤를 왜 저렇게 둘러싸고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계획을 하던 끝에 한 가지 떠올랐던 게 무엇이다?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더라. 근데 이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이걸 알았던 이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이실 짓고 고자질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하가 이렇게 고자질 해왔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면 왕권 자체가 위협받고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죽여라 하기에는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했어요. 아까웠던 거지. 고민을 더 하다가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면 네가 기도하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어디에?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하지만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께서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과 다니엘의 노력을 이 왕은 헤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지혜였겠지.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칩시다. 어떤 누군가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곳에서 정말 진지하게 1분, 2분 식탁 앞에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쉽지 않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사람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수저를 든과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이게 뭐냐? 눈치 본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소한 것도 쉽게 이겨내지 못해요. 눈치 봐야 돼. 왠지 뭔가 좀 뻘쭘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 교육자들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 서빙을 이렇게 해주시잖아. 음식을 내려주시잖아. 근데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 그럼 누군가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눈을 떠야 될까 말아야 될까 뻘쭘하게 있다가, 그러면 서빙하는 사람도 옆에 음식을 들고 서 계셔. 그냥 계속 서 계시다가 아멘 하고 나면 이렇게 내려주실 때도 있고, 또 못 이겨서 내가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사소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한 다니엘이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다니엘이 여기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몇 번일까요? 1번, 2번. 우리는 왠지 2번일 것 같다, 그치? 다니엘이라면 2번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개인의 생과 사에 대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정말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들 다 풀어줬잖아. 돌아가라고. 너희 땅을 향해서 다 돌아가라고. 너희 민족, 너희 백성 다 돌아가서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었지만 그 뜻있는 한 명이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청년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청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회복이 나타나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뒤집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신 무엇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뜻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하는 한 명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울수록, 이 세계가 어려울수록,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회를 내가 일으키겠다 하지 말고, 내가 뭐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고 내 뜻을 분명히 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뜻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
뜻,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품으시겠습니까? 정말 뭐가 됐든 한 가지의 뜻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면 더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뜻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정말 답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뜻을 품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사회, 이 세상, 내가 속한 이곳이 그렇게 탐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 뜻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현해 가세요. 나타내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능력, 그 은사, 그 축복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만큼은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명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 변함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청년부에 속한 한 명 한 명의 우리 동청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 집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웃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시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합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구분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분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부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아픈 것들, 하나님 아프게 하는 육신의 아픔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데 더욱 힘을 쓰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집사님 아픔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하루빨리 하나님 일어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